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끓이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과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저주를 풀어주는 그 은총을 다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아닙니다. 구약식에서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이게 뭐죠? 교회 가서 뭐 일수 도장 찍듯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친정과 신령으로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또한 그분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그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천국 그 수많은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축복을 할 거지만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사에게 그 베델에 가서 뭐랍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신과 더불어 살 때 가서 주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여호보람이 칼에 맞을 것이고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먼저 보내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도 부모님이 너 맞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아, 너 큰일 나, 너 이제 나 학교 안 보내, 막 호적에서 팔겨,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막 그러다가 어리갑니까 차마 때리지 못하면 애를 놓고 팍 하고서니 막 맞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계속 우리 애를 겁을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말을 안 들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뭐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면 용서는 하되 3, 4대의 죄를 내려놓겠다. 우리가 만약에 운명이 하나님이 이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따진다면 똑같은 우리는 한 선상에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도 운명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이 서로 막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수없이 애가 탄생하면서부터 다르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은 3, 4대의 저주를 그 자식들한테 내려놨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되.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가 다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장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주는 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안에서 온전하게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이것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며칠 전에는 여기서 목회자 사무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4, 5년 만에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올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한 50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워서 편안한 뼈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연락을 받았죠.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그 부부가 와서 그 특강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 씨가 6급 장애가 있어서 이 구두축이 이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이 다리가 이만큼이 차이가 나가지고
구두를 특별 제작을 해서 그 장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래. 근데 여기서 그 누워서 뼈 사역을 하는 순간에 여기가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당신 신발을 구두를 따로 안 신었고 이제 왔다 갔다 여기서 실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출근을 하다 보니까 막 다리가 이상하더래.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게 맞는데 이게 다리가 정상이 되니까 구두가 이만큼 한쪽으로 올려놓은 게 이게 짝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다시 집에 들어가서 여보 일로 와보라고, 내 다리 좀 한번 재보라고 하고서 앞뒤로 재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래.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이 저주가 내려요. 근데 이 저주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은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생활, 이 저기를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온전케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리신 이 모든 저주도 다 풀어줘요. 근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며 이 제대로 된 은혜, 제대로 된 생명의 이 양식을 못 먹는다면 뭐가 되죠? 이 저주는 풀어지들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양식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요.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대요. 지금 인터넷이나 뭘 열어두면 설교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나오죠? 이런 생명이 나와요. 이런 저주가 풀어져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대로 받게 되면 은혜를 내셔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기 그 영성학교를 통한 간증들을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이나 나오는 정도로 아니 그 소설에도 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장소에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말대로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한없는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반드시 내린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번 산풍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 원장님이 그랬대요. 그날 산풍에 이렇게 누구를 거기를 가기로 됐었대요. 가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랴.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서니 빨리 가야 하는데 전화가 안 끊어져 와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한참 만에 이제 몇십 분 얘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딱 끊는 순간에 금방 젖자기가 산풍이 무너졌다고 연락이 오더래. 그게 뭐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지켜줘요. 이게 이 놀라운 그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주님이 안에 온전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주님으로부터 이 보호를 못 받고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는 그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저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할 이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쉽게 먼저 원저주에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누가 줬어?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온전한 연합이 된 자는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하죠.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내가 무엇떠한 삶을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저주를 받지 않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는 떠나라.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의 삶이 없는 사람, 교회의 사람은 모였는데 십자가의 삶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는 그 교회, 거룩한 모양은 있고 종교적인 모든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제자로서 변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계속 있게 되면 뭐가 돼요? 눈팅이 맞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저주에 대해서 이제 오늘서부터 쭉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무당들을 제가 많이 만났죠. 근데 그들은 영적인 걸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무당의 삶을 떠나기를 원해요. 근데 못 떠나는 게 뭐냐면 무서워서 못 떠나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무당이 되기 싫은데도 수없이 막 이 마귀는 그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자식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요. 뭐 그짝 용어로는 때린다고 하는데 친다고 하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내린굿을 받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다가 그 내린굿을 안 받으려면 뭐 시침굿이라고 있대요 또. 근데 시침굿을 받을 게 아니라 일로 오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귀신이 또 돈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이 마귀는 자기가 경배의 대상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모든 종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없는 종교자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교단에 서서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멋있어요. 너희도 인정하고, 이것이 인격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 공동으로 손을 잡고 서로 가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딴 신은 전부 다가 가짜기 때문에. 천하의 어떠한 이름도 예수 구원의 이름을 준 자가 없다고 하고, 딴 데는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딴 데는 전부 다 그렇지만 저기는 뭐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가 그렇게 하신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읽지만 때로는 이렇게까지는 되었을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증명하고 내가 죽은 후에 천국 지옥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명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지금 이 세상 신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가게 하는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를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다정하게 우리를 이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인데, 왜 이 성령님의 이 소리가 안 들릴까요? 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이 육적인 것을 다 버리면 무조건 들리기 싫어도 들리게 됐어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세상적인 마음, 그 돈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만날래 이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육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그 세상 신이 주는 마음이 가득 찬 마음.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이 세상 신이니라.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한없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 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육적인 욕망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그럽니다.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늘의 것을 봐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목론하고
그 애기들 뭘 합니까? 조그만해. 한 3살, 4살 때로 과자 먹는 거 한번 뺏어봐요. 막 울고 난리가 나지. 막 그냥 막 욕심, 그러고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이 다 뭐야? 원초적으로 죄성에 의해서 가득 차 있는 거야.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어떻게 내줘?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 교육만을 받았어. 법적인 최소한 이 세상의 법에 저촉 안 되면서 나의 부를 챙기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세상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혼내킬 때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서 남 주느냐고 너 잘 되라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 이 법을 보니까 공부해서 남 주라는 거야. 하나님 법을 알고 내 생명을 남을 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이 하나님 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마귀는 지금 일반적으로 불교나 예를 들어서 뭐 대순진리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공자나 유교나 이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또한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우상숭배이고 마음의 탐심으로 욕심이 가득 찬 것도 또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무속적인 것은 뭐냐면 수없이 실질적인 그 귀신이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 옛날에 그 자동차 버스 사업을 했는데 명도라고 있었어요. 애기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애기 소리가 삑삑 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걸 그때는 참 이게 기맥히게 조합이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죽을 짓을 골라서 우리 집에서 해서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요. 저만 살았지. 왜냐하면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제가 공주에 신원사 육군본부가 들어서면서 그 무당들이 전부 다 공주 시내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 여기저기 깃발이 막 날리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불경기를 많이 탄대야. 남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렇게 막 남이 그것을 막 악착같이 뜯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특히 이렇게 지금 그 종교 속에서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아닌 저기 유혹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지금 본문에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받는 걸 얘기했죠. 지금 14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저주받는 걸 얘기했죠. 하나님은 똑같다 이거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러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네 소생이 복을 받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수없이 나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반드시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무조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한다. 아까 얘기한 암모스가 얘기한 암마사도 따지고 보면 제사장이었어요. 그 베델에 그 돈 주고 샀지만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여기로 하면 목사예요. 근데 뭡니까? 그에게 가서 아모스가 뭐랍니까? 당신 백성들은 잡혀갈 것이고 또한 당신 여로보암은 칼에 맞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 베델 너 유대로 가라고, 베델에서 선지자 노릇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그럴 때 아마사가 뭐랍니까?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므로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성내에서 너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네 자식들도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네 땅은 남들이 다 나눠 가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 반드시 이 땅과 아니면 이 죽은 후에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내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안 되고 수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풍조가 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이 말씀을 박사 논문을 안만 써도 내가 이 말씀을 대로 내 삶이 없다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이 축복, 이름을 걸고 만나주는 이 주님의 만남, 오히려 이 안에 오셨다고 하시는 이 성령님, 근데 못 만나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 밤새 금식 40일 해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뭐냐면, 내가 뭐랍니까? 우리가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하게 말하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 성경에 지금 십자가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음, 이 복음 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전해요. 그래 놓고서니 슬그머니, 그래도 목사한테 잘해야 내 차가 지금 시원찮은데 에쿠스가 왔다 갔다 해.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까? 누가 그러더랴, 목사님 저기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냐고. 여러분들 정신 차려 들으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의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요. 바울은 거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 누가 봐도 바울 자신이 일을 하면서 내 비용을 내가 벌어가면서 내가 사례비를 받을 걸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는 있는 자, 수없이 한 사람을 더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잠을 못 자며 얻어 맞아가며 망신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면서 몸부림을 치며 하늘 나라를 구하려고 댕겼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저주가 풀려요. 근데 이 복음 외의 복음을 말씀을 계속 듣고 아무리 다녀도 무가 없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주님, 제 생각과 논리를 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자가 되게 해두고 제가 싫어지지 않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마음을 뺏기는 자, 물질을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 하죠. 성경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 아간의 사건이 나오죠. 아간의 사건. 우리는 수없이 늘 눈을 뜨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내가 물질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고 거절할 때 그 이상으로 반드시 채워줘요. 근데 이 벽을 내가 챙겨야 할 요인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원치 않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내가 챙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고 계셔요. 그러고 딴 방법으로 얼마든지 항상 축복해 주셔요. 물질에 가득히 마음을 뺏긴 자는 절대 하나님과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저께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수진씨 전도사지가 백만장자가 그까짓 그 월급 쬐끔 받는데 마음이 쓰드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돈은, 이 땅의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줄 것이고 이렇게 마음을 먹여야 하는데, 돈의 마음을 다 뺏기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우리는 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해도 반드시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려봅니다. 설령
교회가 몇십만 명이 1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 뭐 해야죠? 하나님이 한 명을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그냥 타당성을 그 정당화를 시켜가며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삶 속에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 악한 영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식당에 가면 내가 구두끈을 한참 오래 맸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먼저 뛰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목사가 돈을 낼 수 있느냐고. 왜냐하면 돈을 피면 사람을 얻고 돈을 버리면 하나님을 얻어요. 그걸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챙기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아요. 그러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서 내 말씀대로 살으면 네 후손들마저도 내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이 한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그 능력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결코 꿇어가게 만들더라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들, 목사님 알고 보니까 율법적이네 인제 봤더니 복음적이라고 하더니 아니에요. 복음에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는 뭐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많은 마귀들은 그렇게 생각을 줘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마음을 갖게 해요.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가 교회에 다니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제대로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죠? 자녀가 됐다면 권세가 뭐예요? 영적인 신적인 권능.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권능이 나온다는 게,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삶이 바뀐 거다 이거죠. 나의 옛사람이 내가 내 기준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나가 죽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가리킴대로 따르고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이 말씀을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반드시 지금도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저주는 그래도 괜찮지요. 죽는 순간에 그 단테의 신국에 어떻게 나옵니까? 지옥을 딱 내려가니까 뭐라고 써 있다고 했죠? 이곳에 온 자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징계로 다 나눠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매일 죽이며 사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쳐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충성했지만 본 마음에 늘 요거만 우러나서 이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린도 교회에다 욕을 팍 써버서 보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참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답게 내가 살이하고 그리스도의 사자답게 내가 대사답게 살이했기 때문에 나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고 나는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저 양떼를 구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노라. 때로는 너무나 내 멋대로 살고 싶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나도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허나
그 육적인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매일 죽였어요. 매일. 여러분이 나 저나 이 육의 정욕을 꺾지 못하면 신앙은 깨져요. 그래서 한없이 기준을 정해놓고 주님한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기준을 늘 지켜요. 누가 묻을 것도 없이. 그러면서 살 때 주님을 실체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실체적으로 다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만난 분이에요. 우리는 실톤, 원톤, 조톤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다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매일 삶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씨를 뿌렸는가, 어떠한 씨를 뿌린 게 반드시 이것이 내일 나올 수 있고 내년이 나올 수가 있고 1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봄에 농사를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가서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왜 세계 각국에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여기 영성원이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성령의 씨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었어 봐요. 그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나는 너랑 결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턱걸이로 잘해가지고 그냥 거기 한번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내리시고 반드시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뭐죠? 어떤 분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10년, 20년, 30년을 육을 뿌려놓고 오늘 당장 뭐 좋은 것 좀 내놓으랴, 하늘나라 좀. 아이고 이거 정말 답답하죠. 왜냐하면 오늘서부터 뿌려야지요. 오늘서부터 심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지요. 옛날에 그 육을 저기 하면서 그러면서 복식부기식으로 이제 가감을 하시면서 이제 결제를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근데 뭐 네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저기 가서 그냥 다 해결 좀 해달라고. 아이고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쩌면 저렇게 농사 짓는 법이, 자연의 법칙 이런 게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오늘서부터 성령의 씨를 뿌리세요. 생명의 씨를 뿌리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숨이 턱턱 막혀도 뿌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내일 모레서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내 자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만 하면 어떡할까요? 기도가 중요한 건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림에서, 심음에서, 행함에서 주여 제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하죠?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다. 첫째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곁들여 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하라고 했지, 아버지 뭐 주시옵소서, 아버지 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뭐 집 좀 옮겨줘, 이런 기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식이 아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면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다 쉬고 있으며 네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곁들여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따라가야 주님을 만나고 승리를 하지요. 근데 엉뚱한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막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막 그냥 하고 엉뚱한 응답 받고 응답 받았는데 이상하게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복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어느 때 준다? 잠깐은 줘요.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주님을 체험시킬 때는 줘요. 근데 주님의 제자로 삼고 신부로 삼고 그를 주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육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형통함은 없어요. 형통함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형통함이 없어요.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희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